네,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어린아이들은 많은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나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또 어떤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냥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는 눈치 보지 말고 거침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이날을 처음 만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계십니다. 당시에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매우 어둡고 암울하고 힘든 역사 가운데, 그런 시대의 상황 가운데 이제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세대가 잘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923년 5월 1일에 제1회 어린이날을 기념하며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봐 주시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내려다보지 말고 쳐다봐 주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이에게 공댓말, 존댓말을 쓰되 늘 보드랍게 하여 주시오. 지금 우리가 들었을 때는 별것 아닌 그런 선언문 같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선언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아이들을 부르는 용어조차 없던 시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쳐서 애 녀석, 어린애 등으로 한없이 낮춰 부르는 어린아이들을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지 않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어린이라고 하는 존칭도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늙은이, 젊은이와 같이 그 당시에 그 이제 시대에 맞는 그 나이대에 맞는 그런 용어들은 있었지만 아예 아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그때 처음으로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린이날이 탄생하게 되고 아이들을 향한 그런 관심과 사랑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그때 아이들에게 웃음과 기쁨이 다시 되찾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처음에 제주도를 내려와서 한 6개월여간의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처음에 이제 아이를 데리러 학교에 갔을 때 저는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시에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아이들의 표정과는 굉장히 상반되는 밝은 웃는 아이들의 표정을 보았거든요.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이 대부분 다 운동장으로 뛰어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또 웃음을 또 띠면서 여러 가지 또 공놀이와 여러 가지 놀이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웃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웃음을 되찾아 줄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음 세대에게 바로 믿음을 전해주는 일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할 때 그들에게 참된 웃음과 기쁨이 어두운 상황과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희망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보면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매우 많이 들어본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은 탄생조차도 매우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여 아이를 가지지 못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으로 이 사무엘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은 이 한나가 기도하는 것이 아닌 술에 취한 것으로 잘못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말을 하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면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이 한나가 술에 취해서 지금 하나님의 전에 나아왔구나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나가 하나님께 너무 괴로워서 내 심정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고, 엘리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태어난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기도로 얻은 아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가지고 아이를 바라본 이 한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나는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그 선한 영향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사무엘의 어릴 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해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 어린 사무엘이 당시에 있을 때에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영적인 그런 암흑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라고 표현되고 있죠. 우리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저도 40대 정도 되니까요, 이전에는 눈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다 보였는데 40대부터 이상하게 눈이 조금 침침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훨씬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그래도 제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점점 안 좋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시간이 가면,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 이와 같이 눈이 안 좋아지고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있었던, 엘리가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듣고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에게 멀리 떠나가는 그런 영적인 둔간함 가운데,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엘리가 살아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재밌는 그런 상반되는 모습이 또 한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처소에 누워 있고요, 그리고 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 가까운 곳에 누워 있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 가까운 곳에, 그리고 내가 편한 곳에, 나의 처소에 누워 있다라고 하는 이 상반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어떤 다른 곳에, 우리 집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잠을 자게 되면 나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잠을 자도 제대로 자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어디에 여행을 가면 아무리 잠자리가 편해도 잠을 자는 것이 매우 힘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에게 편한 잠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오늘 말씀의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자신이 잠자기 좋은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이 어린 사무엘은 자신에게 불편할 수도 있지만 여호와의 전 가까운 곳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대제사장이 이 성전에 맡겨진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한 사람이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대제사장이 아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을 지키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당시에는 일반적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모습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가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고,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가 대제사장인데, 영적인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상황들, 그렇다면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은 어떠하겠습니까?
지도자의 책임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인 지도자가 이렇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은 바로바로 모든 백성들에게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오늘 말씀은 암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일본의 침략 가운데 있어서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를 우리 민족이 살아갔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암흑과도 같은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이렇게 깜깜한 때, 이렇게 어두운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시의 대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엘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어린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무엘을 부르자, 사무엘은 당연히 이 처소에는 본인과 엘리 제사장만 있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님이 나를 부르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달려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듣고서 엘리는 내가 부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잠자리에 누웠는데 다시 자신을 부르는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다시 엘리에게 가서 당신이 저를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마치 거짓말처럼 다시 한번 엘리 제사장이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다시 잠자리에 누웠는데 이때서야 엘리 제사장이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무엘은 아직 어렸기 때문에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엘리 제사장은 이 상황이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사무엘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전 안에 늘 자라왔던 이 엘리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해야 되는지를 매우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는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이 아닌 어린 사무엘을 부르고 계셨던 것이죠. 머리로만 아무리 잘 알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엘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닌 순종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읽은 것처럼 당시에는 말씀이 희귀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시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을 버렸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무엘을 세워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이 다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표현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등불이 아무리 시대가 어려울지라도, 아무리 교회가 그 빛을 힘을 잃어갈지라도 우리 가운데 다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 안에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등불이 더욱 커져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먼저는 영적으로 어둡고 혼탁한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시대가 있다면,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분위기를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기 시작될 때 이 시대가 바뀌어지게 되고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런 분위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와 같이 머리로만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입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제대로 가르치는 일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아직 어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알려주었기 때문에,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점점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어린 아이들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믿음의 삶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해 주기 시작할 때 우리 아이들은 스폰지처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점점 시대가 지나가면서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특히나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이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않고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방향 가운데 취해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구나, 때로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삶의 본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청소년부 사역을 오래 할 때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험 기간이 되었을 때, 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교회 직분자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시험 기간에는 잠시 일부 예배만 드리거나 온라인 예배만 드리거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학원에 가라라고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굉장히 마음에 큰 혼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가장 우선순위, 다른 무엇보다 가장 1등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부모님의 말씀은, 우리 부모님이 보여주시는 삶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포기하는 것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온세대 연합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곳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는 우리가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신앙교육이 잘 되어 있는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직접 가르쳐 주시는, 그리고 실제적인 지원을 함께 해주시는 그런 우리 제일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직접적으로 또한 간접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세상과 당당히 맞서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같은 장면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성화를 점화하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점화자가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지금 거의 한 7, 8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마지막으로 성화를 점화했던 사람이 바로 이 피겨스케이팅의 전설이었던 김연아 선수였습니다. 대부분 이 성화를 점화할 때 달려와서 불을 붙이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다른 방식으로 이 성화대 아래에 이 지름 12m의 아이스 링크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무나 우아한 연기를 이 김연아 선수가 선보인 다음에 마지막 점화를 이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김연아 선수에게 이 점화를 이어준 이 선수들은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의 박종화, 정수연 선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화를 점화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스포츠 이 장면에서 이 손에서 손으로 불이 옮겨지는 이 장면을 우리가 매우 감동적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손에서 손으로 이어지는 이 고귀한 가치가, 열정이, 평화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등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지키고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일, 그럴 때 이 등불이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 활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또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어린이 주일이 우리 가운데, 우리 한 주간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등불을 우리가 이어받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